부터는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너무나도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말씀의 비유인 이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예, 탕자의 비유는 저에게 있어서 너무 친숙한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시절에 저는 무려 1인 2역으로 이 연극에 참여하였습니다. 날라리 친구로서 둘째 아들을 꼬드기는 역할과 주염 열매 먹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 2번을 담당하면서 엉덩이로 이렇게 밀쳐내면서 결국에는 이제 쫓아내게 하는 연극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매년마다 그렇게 올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탕자의 비유하면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요? 이 교훈을 어떤 교훈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계신지요? 사실 이 탕자라는 말을 좀 우리가 찾아보면 방탕할 탕자에 아들 자자를 쓰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는 이 제목과도 같이 우리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집을 떠나서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나쁜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초점을 맞추곤 했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러한 결론을 내립니다. 둘째 아들처럼 살면 안 된다.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집안에서 묵묵히 아버지 옆을 지켰던 그 첫째 아들처럼 착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과연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만 있는 것일까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한 목사님에게 한 훌륭한 설교자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신데요. 미국에서 좋은 설교자로서 그리고 또 설교집으로도 그렇게 많이 탁월하게 인정받는 목사님이셨죠. 근데 이제는 별세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의 저서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직접 이제 가르침을 받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적어주면서 볼 때 저 또한 단지 탕자 비유로만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의 말씀이 탕부 하나님으로 바뀌어 이해되는 것이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이후에도 여러분도 아마도 이 설교의 본문으로 탕부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네 차례에 나눠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조목조목 살펴보고 그리고 주시는 교훈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으로 권면하고 우리를 쪼개고 또 때로는 우리를 상처를 치유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같이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탕한이라는 단어는 제가 영어 번역기를 들어보니까 prodiga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슷했습니까? prodigal. 그래서 이거는 미국식 발음이고요. prodigal 하면 영국식 발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탕하다. 그래서 prodigal son 하면 방탕한 아들, 탕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prodigal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게 되면 무모할 정도로 남김없이 다 줘버리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허비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진짜 주인공은 집 나간 아들도 집 안에 있는 아들도 아닙니다. 정말 이 본문의 주인공은 두 아들을 향해서 자신의 명예와 물질과 사랑과 인생 전체를 무모할 정도로 허랑방탕하게 다 쏟아 부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베푸셨던 탕부 하나님,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게 되는 그 바보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성경책을 찾아서 같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이 선포된 배경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리와 죄인은 완전히 대조적인 사람이죠.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규칙을 깨트리고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도덕적으로 파산해버린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세리와 죄인들. 또 다른 한 부류는 누구라고 성경은 우리가 읽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고 단 한 번도 종교적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은,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죠. 이 두 부류, 죄인과 세리, 바리새인과 서기관, 절대 섞일 수 없는 이 둘을 바라보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상황을 우리가 한번 연상해 봅시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식사 교제를 하실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인들은 멀리 해야죠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죠. 그러한 생각이 팽배히 놓여져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턱 밑을 향해서 충격적인 비유를 던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착하게 살라라는 그런 도덕적 훈화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 첫 번째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슴을 좀 애통하며 찢으며 대면해야 되는 진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의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이 했던 세속적인 불순종만을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아버지를 지키고 있던 첫째 아들의 종교주의적 맹종을 가지고 오히려 아버지를 잃어버린 무서운 죄인이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이 첫 시간부터 우리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신들을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집 밖의 탕자인지 아니면 집 안의 첫째 아들인지, 우리 자신의 영적 실체를 좀 정직하게 대면하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허비하시는 그 탕부 하나님의 진짜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11절에서 13절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선언, 이것은 바로 세속주의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세속주의의 길을 걸어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여러분, 중동 아시아 문화에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시는데 내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거는 거의 폐륜적인 이야기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재산을 달라고 했던 것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은 아들이 이런 심정으로 얘기했구나라는 것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저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인격, 사랑, 돌봄 필요 없고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당장 내 목을 잘라주십시오. 저는 그거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잘 살아보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사실은 당시 문화로 보면 돌 맞아 죽어도 쌀 만큼의 나쁜 아들이죠.
정말로 아버지에게 엄청난 모욕감과 굴욕감을 안겨준 그러한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히게도 그러한 모욕을 묵묵히 견디면서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이 그렇게 일궈왔던 생명과도 같은 재산과 가치들을 아들에게 허비합니다. 자, 이제 돈을 챙긴 이 둘째 아들 13절 말씀처럼 며칠이 못 되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도망쳐 버리죠.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아낌없이 낭비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속주의의 전형이죠. 이러한 세속주의적 신앙의 특징은 아주 명백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말하죠. 내 인생의 손잡이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핸들도 내가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도 적당한 것까지만 괜찮습니다. 교회의 간섭도 불편합니다. 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내가 원하는 만큼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동체의 모임만 모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도덕이나 종교적 의미를 결코 깊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내 행복이 먼저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원으로 공동체로 묶여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이렇게 살아가던 주업 열매를 주워 먹던 방탕한 둘째 아들이었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결말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파산이죠. 파산. 그냥 파산이 아닙니다. 영적인 파산이 됩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 여러분 영적 굶주림과 고독을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더러워진 그러한 껍질을 우린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 파산되는 것이죠. 계속 굶주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첫째 아들에게 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말씀합니까?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큰 기쁨의 잔치를 벌이죠. 그런데 그때 밭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아들, 돌아오는 길에 소리를 듣습니다.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춤추는 소리가 납니다. 뭔가 잔치가 벌어졌는데 나는 듣고 보지도 못한 이상한 소리들이 납니다.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종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입니다. 평생 착하고 모범적이었던 이 큰아들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게 되죠. 본문 28절 상반절을 한번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2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오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했습니까?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큰아들은 여러분 무섭게 분노했습니다. 아버지가 결정한 이 처사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있어도 자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잔치문을 쾅 닫고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어떡하죠? 잔치마당 밖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의 손을 잡고 간곡히 원하죠. 얘야, 내 동생이 살아오지 않았느냐? 네 동생이지 않느냐? 나와 함께 들어가서 이 잔치를 누리자. 기쁨을 나누자. 그런데 이때 바로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속마음을 폭로합니다. 사실 이 구절이 굉장히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본문이 되죠. 29절 우리 함께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고백을 찬찬히 들여다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순종이죠. 훌륭한 효자 같고 칭찬받아 마땅한 모범적인 장남입니다. 그런데 그가 쏟아낸 분노는 어떤 모습을 증명합니까? 진짜 아버지를 섬겼던 동기를 말하고 있죠. 이 아들이 이렇게 분노함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상속받기 위해서, 혹은 아버지가 나한테 벌을 내리던가 내 축복을, 내가 누릴 것들을 뺏어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억지로 맹종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죠. 바로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노동하는 일꾼으로 취급하는 주인처럼, 고용주처럼 여기며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루 종일 땀 흘려 그는 일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계속해서 더 일구고 보존하고 더 늘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심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의 심정이 아니라 품꾼의 심정이었죠. 노예의 심정이었습니다. 종의 심정으로 종교적 의무처럼 버텨왔던 것이죠. 이를 가르쳐서 우리는 종교주의적 맹종이라고 그렇게 일컬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러나 조금 다른 모습으로 거역을 했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의 그 방탕함을 허락했습니다. 반면에 이 첫째 아들은 그 허락함 안에서 자신이 먼저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복종시켜 왔지만 속마음은 아니었다고 스스로 폭로하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거룩한 외형만 있었을 뿐 속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간에 아버지의 것들을 마음대로 해보려고 했었던 그런 마음이었죠. 둘째나 첫째나 그런 모습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시켜봐야 하는 모습은 저는 바로 첫째 아들의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내가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고 내 시간을 내고 내 마음을 드리면 이 쌓아진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일정 부분은 맞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바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를 조종하려고 내 행위적 의무들을 더 철저히 하고 아버지를 내 뜻대로 관철시키려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성경의 말씀이 분명히 정답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다른 정답을 찾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 다른 모습으로 더 종교주의적 열심을 내었던 것이 혹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이 세련된 모습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지켜 바라봐야 되는 죄악된 모습이라고 본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세속적인 모습도 틀렸고 둘째 아들이 나가서 세속을 즐겼던 모습도 틀렸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있던 종교적인 맹신을 향해서 그렇게 예수님과 그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내 뜻대로 관철하려고 했던 모습도 틀렸다라고 한다면
진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의 도덕과 종교는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칙을 법으로 말하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악하게 살면 신이 벌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규칙이 숨막혀서 뛰어나간 사람들이 첫째 아들이고, 이 규칙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아내고 사람들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 같은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말 찬찬히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교주의와 세속주의 이 둘 다를 심판하시되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을 이제 선포하십니다.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음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자,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다가가 살며시 달매하신 우리 3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31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큰아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큰아들의 완벽한 노동력이나 자기 말을 끝까지 잘 듣고 지키는 어떤 행위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성과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도 나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줄 수 없겠니? 지금 이 잔치가 나에겐 너무 기쁜 잔치인데 너도 함께 이 잔치에 들어와서 이 사랑을 누리지 않을래? 라고 하는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이었죠. 복음은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하든 도덕적으로 파산했든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잃어버린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만 죄인이 아닙니다. 내 의로움과 또 대단한 종교적인 공로를 내세워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이웃에게 쉽게 정죄의 말을 하는 집안의 첫째 아들 이 탕자 역시 여러분 잔치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속에 갇혀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완악한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생명과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쓰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독생자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왜 죄인을 구원해야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은 사실 너무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허비같이 낭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그 바보 같은 사랑, 탕부 하나님의 그 허랑방탕하게 내어주시는 사랑 덕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숨겨진 영적 이 첫째 아들의 증상들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합니다.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메마르고 혹시 그 자리에 억울함과 보상 심리가 은근히 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번 주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았는데 목자로, 성가대로, 교사로 이렇게 봉사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내 마음의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왜 내 자녀의 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내 자녀가 더 깊이 신앙 성장하길 바라는 이 기도 제목을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왜 목사님은 내 수고를 더 알아주지 않는가?
이 마음에 서운함과 피로감이 가득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큰 아들처럼 품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거래의 규칙 속에 종교적 생활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혹 우리 마음에 다른 지체들을 향한 날카로운 정죄와 판단이 혹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온전하게 예배 생활을 다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배를 띄엄띄엄 드릴까? 직분자라면 잘 지켜야 되는 이 자리를 저 집사님은 왜 잘 지키지 못할까? 신앙이 없나 있나? 큰아들이 돌아온 그 자신의 동생을 향해서 말할 때 큰아들은 동생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는 나쁜 수식어를, 비난 어린 수식어를 앞에 붙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혹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 안에 그 무서운 독선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이 타인의 신앙과 타인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칼날이 되는지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에 스스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서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문 밖에 서 있는 비참한 바리새인들이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진수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수는 어떤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일을 성과를 내고 내 공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나의 신앙적 행동들을 잘 살피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그리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음이죠. 세상에 많은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새가족 공부를 하다 보면 종종 똑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구원받나요? 저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저분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서 그 사람의 구원을 가타부타 할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 1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받지 못할 것이다 거를 판단할 권한이 없는데, 쭉 내려다보면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권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판단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못 박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분 너무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저도 그 상황을 연상하니까 한숨이 나올 뻔했는데요. 그런 상황이 닥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상황을 아름답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지, 사람을 판단해서 그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찔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종용하죠.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교회 생활은 의무감이나 두려움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못 받나?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종교이죠.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이 허랑방탕한 이 탕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의무감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감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의무감이어야 합니다. 내가 직분 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대로 안 하면 내 면이 상하니까 하는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내 직분이 이만큼이니까 대접받아야 마땅하다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공로주의적 사상은 우리의 신앙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 공로 외에 나의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를 가로막는 일을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상황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에 어디가 공사가 안 됐고 그런 게 다 고쳐졌다 그런 일이 아니라 내적인 여러분 역동성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가만히 돌아보시면 여러분, 최근에 매주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등록한 성도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맛집 대기가 아니라 교회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등록하신 가정이 있으시고요. 10년에 걸쳐 신앙생활을 방황하셨지만 그 10년의 생활 가운데 정착하시기로 결단하는 일,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청년들이 자기 발로 와서 우리 교회에 다니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와서는 정착 카드는 다음에 쓰겠는데 목사님 청년부도 한번 보고 청년 목사님도 만나 뵙고 갑니다 라고 하면서 기분 좋게 또 오늘도 미리 예약을 하고 다음 주에 예약을 하고 또 떠났습니다. 이분들은 어쩌면 첫째 아들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을 수도 있고 둘째 아들 같은 모습이었다 돌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 가족들을 여러분은 어떤 아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가서 좀 열심히 하니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이 왜 이렇게 나대지? 보기 안 좋아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는 차림이 관광객 같아서 여행 오셨죠? 그래서 아니요, 여기 삽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에게 맡겨주실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려 하십니까? 첫째 아들처럼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 자리가 위태위태할까봐, 내가 서운해질까봐, 이제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성황교를 향해서 수년 쌓아온 나의 루틴이 무너질까봐, 혹시 여러분 탕자처럼 나갔던 둘째 아들들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깨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들을, 아들들을 보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보내주시면 시험 받는데 왜 보내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적어도 이 오후 예배까지 앉아있는 분들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얼굴들입니다. 누구보다 더 교회에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인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첫째 아들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기쁨의 모습으로 그 미소로 맞이하십시다. 어디 가든지 간에 웃으며 환대할 때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미소가 뭐가 중요합니까? 관계하면서 깊이 쌓아가는 속정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인상을 쓰시면 한 번 오고 안 옵니다. 속정도 좋지만 우리는 환대할 수 있는, 기꺼이 우리를 먼저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향이 이 기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피 성향이 있어서 그냥 얘기하는 것이 좋고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저는 에너지를 얻는 일이죠. 그러나 반대인 성향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먼저 다가가는 것이 힘들고 대화하는 것이 어려운 성도님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격 유형 검사 MBTI는 복음보다 먼저 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성품 닮으면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아들을 향해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재물을 다 나눠주고도 또 맞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혼들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이 하나의 영혼들을 그렇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손잡고 데리고 온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환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분들도 그렇죠. 우리에게 준 청년의 시간 동안 도전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런데 그 자리에 방황했던 우리의 친구들이 와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복음은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상 받기 원해서만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 신앙은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은 우리의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순종으로, 그러한 발걸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다짐하시되, 저는 이제 전도위원회에 또 속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올 한 해 절반은 지났지만 남은 절반 동안 한 영혼은 내가 꼭 거두리라, 내가 섬기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손 꼭 붙잡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예배의 이 자리에 빈자리가 없도록 우리가 함께 채워나가는 아름다운 장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장면을 꼭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